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 믿음으로 얻는 것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 얻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요? 첫째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 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에게 가끔씩 안 맞잖아요. 똑같으면 못 살지만 틀리니까 가끔씩 말을요 좀 못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약한데 상처받는데 한마디만은 확 하는데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딱 뱉으면 그 며칠 동안 제 안에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고 아주 미안해요. 근데 미안하단 말은 또 존심 상해서 못할 때도 있고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왜 지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가시나무가 어떻습니까? 가시를 내잖아요. 근데 걔네가 찌르려고 가시를 낼까요? 아니에요. 가시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시가 돋아나서 찌르고 아프게 하듯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태어났을 때는 정말 천사와 같이 이쁩니다. 아기 때도 아장아장 걷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말할 때만 해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면 안 좋은 말 나쁜 말 제일 먼저 배웁니다. 집에서 안 쓰는 말을요 막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나쁜 걸 배워가고 그리고 점점 더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 때문이에요. 원수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우리들이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죄의 꼬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먼저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은데 입에 단 거는요 몸에 나쁘잖아요. 근데 설탕이나 단 거 무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세상에 음식 중에요 기름기 들어가고 이 지방이 들어가고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당분이 들어가면요 그냥 맛있어요. 그리고 튀김을 하면 무조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우리 입에 달콤하고 아주 코를 자극하고 이 미각을 자극하고 시각과 귀를 자극하듯이 죄도 우리를 그렇게 자극합니다. 그게 우리 앞에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우리가 그 죄의 달콤함과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들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수 있어?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어? 너 이제 왔더니 가짜구나. 별의별 생각과 갖가지 안 좋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 우리들에게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니까 그때는 마귀가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듭니다. TV 보니까 다 그렇더라. TV 보니까 요새 맨날 불륜 저지르고 막장까지 가는데 나 이까짓 거 그러겠어?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고 양심에 화인 만든 자로 만들어 죄 자체를 즐기며 죄에 중독되어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부려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죄가 무서울까요? 달콤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죄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귀신들을 지옥에 가두어서 그 나쁜 것들 영원히 그 저주받고 벌받게 하게 하여, 형벌받게 하게 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쉴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그 뜨거운 가운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 그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과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는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지인들이 이런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해방받는 길을 완전히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 시온의대로 영생의 길에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학자들은 자살하는 것이다 별의별 거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믿으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고 나를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닌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당장 겉으로 표시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29에 결혼했고 저희 아내가 23살에 결혼했는데요. 그때 다 처녀 총각 같았잖아요. 그 반지만 안 끼고 다니면요, 결혼했는지 결혼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요새 젊은 애들은 결혼 반지 아니라 뭐 커플링도 여기다 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들이 이 결혼하기 전과 같을까요? 아닙니다. 결혼한 순간 그들의 소속과 신분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소속과 신분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고,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낙심과 절망 대신에 희망과 용기를 주셔요. 희망과 용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대신에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한 가난과 저주 대신에 부여와 풍성함을 주시고, 탐욕과 이기심 대신에 섬김과 베푸는 삶을 주십니다. 또한 불의와 거짓과 위선 대신에 공의와 진실과 정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 대신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되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한테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래서 점점 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갈증 날 때요,
아무리 좋아하는 탄산음료, 주스, 뭐 아무리 비싼 거 먹는다고 해도요, 절대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해결되고 뭐 5천 원, 6천 원, 만 원짜리 생수 먹으면요, 뭐 남한테 자랑질하고 좋겠죠. 그런데 잠깐 있으면 그 모든 갈증이 더 심각해지고 더 목이 타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샘물을 마셔야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우리의 인생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 살게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웃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돕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필요한 것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것들을 주신 것 같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부귀와 출세가 세상의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얻음으로 인하여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마지막 날 상급을 쌓기 위하여 그것들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면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줍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바라봤던 존경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모조리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죄가 없고 마귀가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전쟁이나 고통이나 아픔도 없습니다. 또한 이별도 없고 미움과 싸움도 없는 곳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항상 즐거움과 찬양과 기쁨과 안식이 있고 영원한 영생수 강이 흐르고 그것을 마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대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다시 그 몸을 얻게 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심판은 무엇이죠?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시간과 이 육신의 장막을 입은 동안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간 자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사후세계의 문제까지 모조리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만 믿고 나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예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진정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안에 진정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